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리 당신은 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항상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신 분들은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 주님이 존귀하신 분이고 소중하신 분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으시고 소중하고 존귀하신 분인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시죠? 주의 쓰여 오시옵소서. 예,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이 뭐예요? 뭐요? 생명수의 강세요. 생명수의 강. 나는 잊어버렸는데 잘 알고 계시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없는 그런들의 영혼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주님 오기를 고대하고 계시죠? 아멘. 아니요. 난 더 있다 와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 오세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그동안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한결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확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진박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성경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그것을 덮어놓고 인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열어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 있어요, 닫아 있어요? 열려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의 성경의 열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덮어놓으면 안 돼요. 매일같이 펼쳐서 봐야 돼요.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그러한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일반 계시라 해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하여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질서 있게 정연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통하여서 이것을 일반 계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달립니다. 막 달려가면은 앞으로 달리는 사람,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있어요. 교통법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앞을 향해 가는 거고,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질서를 지키면은 무사고로 잘 끝나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질서 있게끔 만들어서 운행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지키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고 질서 있게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면은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은 우리 신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별이 있고 땅이 있고 밤이 되면은 달이 솟아오르고 별들이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햇빛이 강렬하게 비춰줘야만이 만물이 약동하여서 그들이 열매가 충실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5월달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햇빛을 못 받아들여서 작물들이 제대로 꽃피지를 못하고 자라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바로 말하면 뭐냐? 흉년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인체를 볼 때 어떤 사람은 호리호리한 사람이 있어요. 저 모양 호리호리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뚱뚱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모두가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대답이 하나도 없네요. 뭐라고요? 막측하게 만들고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큰 사람은 입이 두 개입니까? 하나예요. 그러면은 키가 작은 사람은 입도 작습니까? 아니요. 키가 작아도 입이 큰 사람이 있어.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를 얘기하냐면 일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비가 내려주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립니다. 오늘 눈이 내려지는 것 이 땅 위에서 강화도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눈을 맞고 살아요. 더위가 오면 똑같이 더위를 이렇게 날씨가 더운 거예요. 날씨가 추면 또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구성해 놓았어. 입은 말하게끔 했어.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코는
냄새를 맡게 되어 있어. 눈은 보게끔 되어 있어. 귀는 듣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신체 모든 구조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없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에서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장애인이라는 거죠. 이것을 일반 계시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계시예요?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 여러분, 성경과 우리 인간을 구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 믿게끔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선뜻해도 지남철같이 우리를 끌어오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서 이 말씀이 모르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달으시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방법형에 충고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를 주고 각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 속에 어느 날 확 들어와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누구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야. 이것을 특별 계시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가 있어. 이게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택지 않은 사람이 있어. 이것이 특별 계시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에 나가서 학위를 10개 따오는 사람이 있고 20개 따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똑똑합니다. IQ가 150 이상 되고 뭐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줘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책인 겁니다. 성경책.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확증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영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웁니다. 이렇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되어졌을 때 이 말씀을 깨달으게끔 인봉하지 마라, 열어놓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18절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든지 그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창조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제하여 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사람, 또 제거하려 버리는 사람,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제하여 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대한 확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일정률에 또 변함없이 그대로 선포해야 되고 그대로 말씀하는 그런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에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겁니다. 1.1획도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에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겁니다. 아멘. 요즘은 어떤 교회가 등장했냐면요, 사도행전 몇 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몇 장인지 몰라요? 8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예? 사도행전 몇 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28장입니다. 28장이 마지막 장이야. 근데 요즘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교회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다. 틀리는 거야 그거. 아멘. 아니 자기가 무슨 29장을 또 다시 기록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교회 같지만 인간이 어떻게 성경 말씀 이미 완성된 거 봉하지 마라 펼쳐놓으라는 이 성경책을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나요? 일생의 그 29장을 내가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가 29장을 기록하겠나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소망 있는 교회 같아요. 사람은 1.1획도 성경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어.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그 교회가 29장을 기록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원본 중심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매일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말씀을 안 읽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몇 장씩 읽고 계십니까? 세 장씩 읽으라 했잖아. 표시대로 달력대로. 그거 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아멘.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카렌더에까지 이렇게 내보냈겠어요. 우리 교회가 요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 총회에 있는 카렌더 주식회사에서 이거 아름다운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을 내가 이것을 신청을 했더니 그 밑에다가 하루에 10장씩 읽게끔 이렇게 기록해서 내보낸 거예요. 아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10장을 읽어야지. 이것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10장씩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 카렌더에까지 하루에 10장씩 읽으라고 표시해서 내보내겠어요. 안 읽는 거야. 재미가 없대. 재미가 없대. 다른 것은 다 하면서 그거 성경 읽는 건 재미가 없대. 성경 읽다가 수면제가 돼서 잠잔대.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성경 비로 읽으세요. 그러면 잠자지. 하나님이 잠을 재워주시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 말씀 더한든가 그것을 제해버리면 그 거룩한 성에서 제하여버리겠다 이거야.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 땅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863년 9월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가로 100년도로 와가지고 작은 섬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성경을 책을 200권을 그들에게 전하며 전도를 해요. 그리고 그는 다시금 중국 베이징으로 돌아가서 그는 런던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식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허락을 받고 다시 조선 땅에 들어와 배편을 찾아서 배편을 옵니다. 그 배의 이름이 뭐냐면 제넬러 셔머노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타고 일주일 후에 평양 근처 대동강 강변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대원군이라는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 조선의 왕이 쇄국 정책을 해가지고
코가 큰 서해안인들이 들어오니까 말이에요. 조선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배가 초문호는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서 사력을 다해서 성경책을 토마스 선교사는 백사장으로 다 던집니다. 다 던져. 그러면서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참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하나님이여, 가난군의 성경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죽지만 이 성경책을 보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남은 한 권 성경책을 품에 안고 강물로 띄워줍니다. 곧 조선군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그를 처형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조선군사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도 박씨가 계시죠? 박씨 계시죠? 그 박씨고 다른 박씨래요. 박충군이라는 사람이요. 그가 칼을 뽑아가지고 들자 토마스 목사님은 급히 품에 들고 있었던 성경책을 꺼내서 웃으면서 그에게 내밀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치옵니다. 라고 순교당해서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과연 토마스 기도는 땅에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에게 성경을 받은 이들 중에서 훗날에 평양에 유력한 그러한 신앙 가문을 일으켜서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최씨라는 사람. 우리 최씨 있죠 여기? 최씨가 몇 분이고요? 이 최씨야, 이 최씨.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석고전 망경대에 평양교에 참선한 인물로 등장하여 지목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최씨는 위대한 것 같아요. 또한 그가 준 성경을 뜯어 벽지를 받았던 영훈주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박경치. 또 박씨 나와. 아까 박충권이는 그건 그런 박씨가 아닌가 봐. 이 박씨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널다리 골 교회를 예배 초소로 바쳤던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야. 박씨, 최씨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 씨는 없는 것 같아. 그 후에 조선인에게 공식적으로 1885년도에는 언도드와 아펜젤러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1883년에 2년 전에 이미 번역된 성경이 들어왔어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예요. 아멘.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을 처음부터 사랑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성경이 들어와서 성경을 온 민족에게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 누군가가 이 성경책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권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권선인 하니까 누구 개인의 이름 같지만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기독교 초대 역사에 나오는데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직함을 얘기한 거예요. 권선이는 책을 권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무엇을 하냐면은 복음 괴짝을 만들어 가지고 괴짝에다 성경을 70권, 80권씩 내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절대로 공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경책을 돈 주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이 말을 하니까 이 모임의 단체들이 성경을 돌려주면서 돈을 팔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그냥 주면은 귀한 줄 모른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성경책 교회에서 공짜로 돌려줬어요? 안 돌려줬어요? 안 돌려줬잖아. 여러분이 샀잖아. 아멘. 내가 돈을 주고 사야 귀한 거야. 남이 주는 선물도 귀해요. 귀한 선물 받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괜찮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내 돈이 투자되지 않고 정성이 담겨지 않는 것들은요 무관심 속에 지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선이라는 그 회의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선발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들은 아주 격심한 육체로 노동을 해야 돼요. 들러비고 70번 80번씩 들러비고 그 당시에 여러분 말이 있었으면 뭐가 있었습니까? 걸어다녀야 돼. 그러니까 노동에 견딜 수 있는 강한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 첫째만이에요. 여러분 강인한 체력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심한 열정이 있어요.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그래서 성경책을 나눠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이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 덕망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또 네 번째도 주의,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남의 것을 도색하지 않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전도에 필요한 해박과 학식과 모든 것을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권선이라는 그런 회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다 전달하며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어려운 데다가 선교하는 데 사용했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1년에 꼭 한 번씩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쯤은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1년에. 계시록 저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리가 있는 말씀이고 확증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에게 오는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여기에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 성경책을 읽으세요. 아멘. 하루에 10장 읽으세요. 아멘. 이게 행함이야. 근데 읽으세요. 그래도 안 읽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느 여자가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처녀가 그 집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총각의 주인의 아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 여자는 주인의 총각을 발시킬 물을 떠다줍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겨줍니다. 밥도 지어서 그 아들을 먹이는 일을 의를 강요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이 처녀가 얼마나 잘하고 고운지 이 총각이구만 그 여인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이 노예인 처녀를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예를 보고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어도 이 노예 여인은 그 남편을 위해서 물 떠다다가 발 씻길 것도 씻어야 되고 밥을 지어서 먹여야 되고 이거 여전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의무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내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즐거움이 별로 없었지만은 남편의 발을 씻겨주고
먹을 것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야. 이것이 오늘날 행함에 대한 말씀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속히 온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좋은 거 그냥 매일같이 새 것으로 그냥 깨끗하다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야. 너덜너덜 그것이 자랑할 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보라 내가 속히 온다 그랬어. 아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마태복음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의 대가가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은 무슨 복을 말하냐면 마카리아스라는 복이에요. 침례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의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체가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복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원천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이 왜 그들에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돼? 내 심령 속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자존감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없고 비어있는 상태, 가난한 상태, 그 모습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복이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자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가지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 있어야만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아멘.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어지게 돼 있어. 아멘.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은 사람은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말. 다른 사람의 유혹을 받아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마라.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이게. 여러분 다른 교훈이라고
나와 있잖아. 다른 교훈.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할렐루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교훈을 거슬려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과 다른 교훈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계속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충성하였도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국률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다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간증처럼 기록한 것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예요. 우두머리와 같은 자라 이거예요. 우두머리.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나는 위인 중에 괴수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를 입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은 것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어서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라는 것은 뭐예요? 샘플을 말하는 겁니다. 샘플. 어떠한 옷감을 봐도 이것이 샘플이야. 이런 된 거죠. 왜 바울이 말씀했어요?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가슴팍에 들어가 심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그 능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복음이다. 이겁니다. 바른 복음에 들어가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히 만드셨더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내가 이 정도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죠. 죄인 중에 괴수가 이렇게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기오리니 내가 질상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보혈의 공로와 사랑을 잇는 자는 당연히 그분의 말이 명령되었기 기존에 사랑해서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나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율법적 관계가 아니라 이것을 사랑의 관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 나는 시작한 것 같이 분명히 시작한 것은 다 이룬다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나중인데 시작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을
것을 분명히 다 이루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족에 배워야 됩니다. 잘못 배우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지원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진박성을 말하는 거예요. 속히 옳고 갖고 나온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정확하게 종말론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시느냐가 관점에 가지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이 역사가 맞춰지는 시간이 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시간이 누구만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만 알 수가 있어요. 주님도 모르신다 그랬잖아. 그저 우리는 언젠가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다. 진박성이 있다. 근데 언제 올지는 몰라. 아버지께서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뭡니까? 오늘의 현재성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를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할렐루야.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한테 말씀해 줬더니 언제 오시렵니까? 그 얘기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는 알 바가 아니야. 너희가 할 것은 지금 깨어있는 것밖에 없어. 제자들은 어디에 맞췄어요? 관심이 시간과 언제입니까에 관점을 갖고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 때문인 겁니다. 시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주님은 시간에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아멘.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오셔도 준비됐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결코 지금 오셔도 자신 있다는 것도 결코 안 합니다. 다만 그들은 언젠가는 와야 된다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어요. 언제 올 겁니까? 이것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올 것이면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언제 오시는지 오세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 주 예수여서 속히 오소서,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더디 오시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십니다. 누가 더디 오는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주님 왜 이렇게 더디 오고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응? 왜 더디 오십니까? 그 얘기가 죽어간 사람들,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외쳐 언제 오시려나 나일까라고 외쳤다고 그랬잖아. 아멘. 죽은 사람들, 그 영혼들,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빨리 오세요. 그래야지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세상에 우리가 거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만 낙원에서 안식하는 것뿐인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마지막처럼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 올 줄 몰라요. 오늘 오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을 기약하고 있지만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 내 것인 겁니다. 아멘. 이런 마지막을 생각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바라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